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비염도 심해지고 감기도 와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가 막혀서 지금도 코가 맹맹한데 코가 그냥 힘드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를 보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러면 되게 가까운 사이죠. 가족의 개념은 혈연 관계, 피를 나눈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까운 사이고 아주 말할 수 없이 친밀한 사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이 없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낸 가족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모처럼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가 언급됐는데 좋은 뉘앙스가 아니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을 별로 반기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는 두 번 의아함에 빠지게,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가셔서 한 집에서 이제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계셨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보니까 밖에 서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밖에 서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우리가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때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그 말 듣고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밖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이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33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아니 밖에 지금 어머니랑 동생들이 와 있다고 전갈하는 사람한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어디 있어? 동생이 어디 있어? 이런 것처럼.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얼마나 분위기에 안 맞는 예수님의 대답입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엄마도 없고 동생도 없는 것처럼 딱 얘기하고 나서
모인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가족에게 조금 소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일일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가족들을 챙길 수는 없는 법이다. 대의를 위해서 소위가 희생돼야 한다는 뉘앙스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반부터 우리 인류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제도가 가족제도 아닙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제도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 밖에 학교, 연구소, 뭐뭐뭐 다 우리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딱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창세기 초반부터 만들어준 제도가 가족제도, 결혼제도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족제도를 무시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 희생해도 돼!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걸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있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계속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지 토탈 뭐 3남 3녀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설파할 때에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저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누이들과 동생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구절도 있고 기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고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인 것처럼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철저히 복음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식구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초반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는 잘 몰랐어요. 물론 그 어머니와 요셉은 어렴풋이는 알았어. 왜냐하면 잉태될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그 고지사항을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지시를 전달받았죠. 그리고 나서 키우다 보니까 좀 다르긴 달라. 그 마리아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구절도 나와 있고, 12살 되던 해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부랴부랴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떡하니 앉아서, 엄마 아빠는 벌써 집으로 떠났는데 떡하니 앉아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와 요셉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쟤는 다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생들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이 쭈루룩 있는데 나 보니까 형이 있고 나 보니까 오빠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해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린 동생들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오빠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얘기 못했을 거예요. 또 얘기한들 어린 동생들이, 어머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오빠가? 아멘 할렐루야 이럴까? 엄마 무슨 소리야, 벌써 늙었어 왜 그래, 이렇게 나왔겠지.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정작 가족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밖에 있는 자였어요. 33절에 보니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는 밖에서라는 단어를 유독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가족이 정작 예수님한테는 가족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평생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돼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목사고 목사 헤레비래도 절대로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데,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짓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이 오히려 밖에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한 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제자들처럼 가족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대우받아야 돼요. 날 때부터 예수님과 한 밥상머리에 앉아서 먹고 자랐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십시오. 지가 잘했으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거,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다니까 그 할 말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은 거의 문전박대 당하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평생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문전박대만 당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특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칠 때는 잘 모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명단,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게바와 야고보에 보이시고 이후에 500의 현자에게 보이신다는 이 문구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문전박대 당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난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세기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이제 묘사한 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떨어뜨려 죽여라 라고 소리를 쳤대요.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높이서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렸더니만 야고보가 그래도 죽지도 않고 꿈틀꿈틀대고 그러는 거야.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살았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팔매질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뱉은 말씀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 성전에 매장되었다라는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어머니와 함께 문전박대 당했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그 형 나랑 맨날 밥 먹고 싸우고 그랬는데 무슨 뭐가 메시아야?
이렇던 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에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뭐가 필요 있어?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가운데도 동생들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형님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많은 백성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데 저게 뭔가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생들은 그냥 유대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하며 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신의 육신으로서는 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고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우리 형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가면서 왜 당신은 못 믿습니까? 내가 겪었다니까요. 우리 형이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정말 그분이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아유, 이거 버선발처럼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났을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신약의 책 야고보서를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성경 저자가 됩니까?
물론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손을 빌려서 성경이 기술되는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오늘 문전박대 당했던 야고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생, 형 동생이야. 예수님 우리 오빠야. 이랬던 동생들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한갓 교회에서 몇십 년 봉사했다고, 우리는 몇 대째 신앙생활 했다고 어떻게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문전박대 당하는 상황에서 누가 참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정말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거, 몇 대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이 부끄러운 자랑 우리 입술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친동생마저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알량한 것을 자랑 삼아 입 밖에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내가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의 가족인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